읽고 제가 장로님 소개하면 올라오셔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합독했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장로님 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 데뷔전이잖아요. 원래 데뷔전이 여러분 긴장되는 겁니다. 박수로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저희들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탁을 2주 전에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시와 영광교회 그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2장 8절 말씀은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절 속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요. 그 본문 좀 다시 한번 떼어줄래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요. 둘째는 믿음이 있고요. 셋째는 구원이 있고요. 넷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한다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을 때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기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아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달라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직 약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돈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값없이 누구에게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이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어제 주신 선물값입니다 라고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선물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선물 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성령님이 함께 해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 내 입술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구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세요? 맨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죠. 캐나다에 언제 오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사람이면 9사람이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속으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사실은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야 편하거든. 교회 다니세요? 그럼 내 얘기라도 편한데 아니요 그러면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아니요 그래요. 10사람한테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9사람이 네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10 사람 중에 5명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말을 못해요. 예수의 이름에 건서가 있고 또 예수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고백이 성령님이 아닌 내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글쎄 계신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나의 삶에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또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증인답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 생활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은,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는데도 임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증인의 개념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없다면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니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은 다른 사람은 다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열심히 했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 할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유언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참 믿음 좋다고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늘 피곤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또 왜 나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게 늘 불만이었어요. 교회 장로님,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 보면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나보다도 못해. 새벽 예배도 전 나갔어요. 성도이면서도. 왜?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네,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도 이게 새벽에 가보면은 얼마 안 나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참석 인원은 그 교회 성도의 10분의 1 정도가 참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만약 20명이라면은 2~3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궁한 발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과 믿음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념은 내가 결심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위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자기 위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늘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지 않으면 불평이 앞서게 됩니다. 보는 데서는 불평을 하지만 뒤돌아서는 험을 보게 됩니다. 권사면서 저런다고, 장로면서 저런다고, 집사면서 저런다고 불평을 하게 돼요. 또한 내가 생각대로 한 일이 되지 않거나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하면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 생활의 중심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더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달아 주셨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권능이 있다고? 그래서 권능을 시험해 봤어요. 아픈 사람한테 기도도 해봤고 또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왜 권능이 없을까? 그게 의문이 있어요. 근데 권능이라는 것이 내가 뭐 막 이렇게 해서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이게 권능이더라고요.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런 것도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믿음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변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앞서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 생활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며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선물을 받으신 거 꺼내보실 수 있어요? 한번 있으면 내놔보세요. 선물은 하나님의 일반인들을 준 선물은 이렇게 꺼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선물 이거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딸이 주신 거예요. 선물 받았습니다.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여줄 수 없지만은 저 사람이 선물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는 물론 본인도 알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기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남한테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선물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물 받은 거 많은 사람한테 내놓고 공유하면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본인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많은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생각을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오늘 다시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 힘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 열차에서 한 영혼도 낙출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오늘 우리가 주일을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악한 영에 대해 하나님 묶임받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2분 정도만 말씀드린다면은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마틴 루터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되나? 예배를 잘 드리면 되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나? 물론 오케이.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오늘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자기 신념으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한두 달이지 평생 도와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 안 되는구나. 참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사랑하라고 하니 반나절은 사랑하겠는데
3, 4일은 못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 고민을 할 때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집회를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던 캐톨릭 교회를 나와서 다시 한번 개혁해서 시작하자. 세운 교회가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